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그 일행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강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인 빌립보의 첫 신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그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어떤 지역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정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김없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귀신 들린 여종. 근데 놀랍게도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종이 귀신 들리고 그래서 점을 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이 점쟁이가 돼갖고 지금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여종한테 점을 보면서 돈을 내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주인이 받아 챙기는 거죠. 그게 꽤 돈이 됐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이 자꾸 자기한테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신분이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울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 귀신 들린 여종한테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기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왔어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여종 하나를 놓고선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익을 삼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요즘 같으면은 그 연예인을 하나 두고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돈이 벌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지잖아요. 소망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밀고를 합니다. 어떻게 밀고를 하는가 하면 아주 교묘하게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는데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광장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 장터로 데려갔다 그러는데 이 장터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고라는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 또는 이제 시장 이런 뜻인데 시에 어느 시든지 가면 로마의 도시는 아고라라는 게 있어요.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철학 강의도 하고 또 거기서 재판도 했습니다. 간이 재판도. 그런 곳에 이제 데려가서 공개 재판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주인들의 말에 이제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갑자기 열려버린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여기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에 간수가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간수를 처형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하는.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들도 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여기 30절을 보세요. 참 놀라운 말을 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글자 그대로라면은 자기가 지금 이제 죽게 됐잖아요. 이제 간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세례를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성경을 찾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 가족들이 다 믿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가족들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단순하게 있어요. 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도 부모도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니까 내 아들이 장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럼 나도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다르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가족이 믿지를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그래요.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족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주인들의 행태를 보세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은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들이 나서게 돼요. 그 주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인 겁니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혹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돈을 쫓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재물이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게 자꾸 마음에 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선택하게 하셔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꼭 와요.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쫓는 사람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건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참 그 안타까운 거는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목회를 참 잘하셨잖아요.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제자훈련도 이제 우리 한국의 제자훈련도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참 그 제자훈련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키고 또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 한 달 전인가요?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훈련 자기가 한 그 제자훈련은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느냐? 성도들이 머리만 커졌지. 예? 그 신앙이 탄탄해진 게 아니라 그 머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았는데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다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그 옥하는 목사님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있었죠. 지금도 그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교회를 2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2천억. 교회 건물이 2천억이라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정말 삐까뻔쩍한 거잖아요. 물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수단화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믿었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두 번째는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중에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선택해야 되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드시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에 팔아버립니까? 가룟 유다의 삶이 계속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놓고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갔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돈이냐 예수님이냐 선택하게 만드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팔아버리고 돈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네. 반드시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